이제 9장입니다. 9장은 이제 그 기브온 사람들이 그 거짓말해요. 왜냐면 자기 살려고.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다 죽일까봐. 그래서 거짓말을 했는데 그 나중에 들통이 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제단을 위한 일꾼,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9장 이야기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9장 1절, 2절은 그 요단 서쪽에 그 이 6족 속의 왕들이 연합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9장 3절부터 15절에서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자신들이 살 궁리를 했다가 16절부터 27절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이제 해법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이것도 연결사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이를 점령한 그 다음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시이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를 정복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동쪽에서 아모리 사람 옥과 시온을 쳤던 사건은 저쪽 편의 이야기예요. 요단 건너기 전. 그러니까 아직은 먼 산에 불 구경하듯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리고와 아이를 점령한 것은 자기들이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온 서쪽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있던 왕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를 점령한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그러니까 공동제 그 대책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일심으로, 그러니까 만장일치예요. 야, 이거 우리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가나안에 있는 대체적인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제 3절부터는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기브온은 여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지금 일이 벌어지는 것과. 지금 여기 보면 풍선같이 빨갛게 돼 있는 게 거기가 아이예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북서쪽에 베델 이렇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잘렸는데 이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드빌하고 그 위에 길가 이렇게 돼 있는 데 있죠. 여기 맨 오른쪽 끝에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드빌하고 물음표 그 위에 거기가 길갈이에요. 길갈. 그 다음에 이제 기브온은 어디냐면 서쪽으로 가세요. 맨 서쪽으로 가면 쭉 올라가면 뭐가 여아림 그리고 부에롯, 그 위에 기브온 있죠. 여기 맨 왼쪽에 가면 요게 기브온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온, 아이, 베델, 그다음에 길갈, 이게 전부 다 거리상으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지금 하얀색 그 표를 보면 0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5km예요. 그러면 기브온에서 아이까지를 재보면 15km가 안 돼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브온의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아이와 그리고 이 여리고에서 어떤 일을 했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아마 기브온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도시의 왕들이 위기감을 느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기브온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4절에 꾀를 내요.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제 묘책을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잔꾀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내요.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또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는 죽게 된 그 거렁뱅이다 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떡에 곰팡이가 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불쌍한 모드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갔냐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니까 사실은 먼 나라가 아니죠. 바로 가깝게 한 10여 킬로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기브온 사람인데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다 낡은 거, 그죠? 낡은 신, 그리고 낡은 옷, 그 다음에 곰팡이가 난 떡, 그리고 가죽 포도주 부대도 다 기운 거, 낡은 거, 이런 걸로 먼 길을 온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는 아무 힘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조약을 맺자, 협정을 맺자, 우리를 죽이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달라,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6절에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러니까 알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 문제가 있잖아요. 먼 길에서 왔으면 말이 안 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이 통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인 듯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신문하는 거죠. 8절에 나와 있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 말은요, 실질적으로 종이다 이게 아니라 외계적으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한 표현이에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멀리까지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왔는지는 얘기 안 해요. 그죠? 먼 나라에서 왔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한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여호수아의 비유를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하는 요단 동쪽에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에게 한 것은 모세가 지도하는 지도하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강 건너와서 아이와 그리고 여리고와 아이는 여호수아가 직접 지도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오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먼 길에서 당신 소문을 듣고 당신과 조약을 맺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와 조약을 맺어달라. 그래서 조약을 맺으면 자기들은 이제 그 공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다. 그러니까 원래 집에서는 뜨끈뜨끈하고 김이 무럭무럭 나는 걸 가져왔는데 길에서, 그러니까 먼 길에서 왔다는 거를 이제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하고 그 증거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13절에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도
또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그래서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큰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속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어휴 이거 물었다가 괜히 갑자기 하나님 하지 말라면 어떡할까 봐. 그러니까 덥석 물었는데 그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요 사건이에요. 그래서 묻지 아니해서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었습니다. 쏘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얼마나 띄워줬어요. 야, 우리가 당신 그 능력을 듣고 먼 길에서부터 당신과 조약을 맺으러 왔다. 그러니까 그리고 곰팡이 난 떡을 보여주고 찢어진 옷 보여주고 포도주 주머니도 다 낡은 거 보여주니까 믿을만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야 조약 맺어 딱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맺었는데 3일 딱 지나니까 그 자들이 가까이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딱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이유는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증할 수 있다고 해도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내가 확증하면 안 물어요. 그래서 그런 일로 실패를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키워드는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쏘아요. 그리고 손해를 크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리앗 여아림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들의 성읍은 아까 이 지도에 보았던 도시 다 등장하죠. 맨 왼쪽으로 지도 한번 보세요. 기리앗 여아림이 베잇 여아림, 부에롯, 기브온 다 그 근처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성읍이 이 지역에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한 거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덥석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화친을 맺어서 그들을 치지 못하게 되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는요, 손해를 봐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난 잘 몰랐어. 그 썩은 놈이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그러고는 그 나쁜 놈이 죽입시다. 그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의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혹을 하나 달고 사는 거예요. 20절에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라고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일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신문해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어차피 다 죽을 사람이었죠. 근데 종이지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손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24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다. 그러니까 당신 우리를 죽일 것 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라고 변명하는 거죠.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속이는 사람한테 어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속지 않는 건요,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볼 때 이 구절에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말을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봤을 때는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 사람, 기브온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쇼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이는 사람들한테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속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은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요, 기브온 사람들은 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일하는데 어디서 일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 패는 일을 해요. 그런데 그리고 그게 거꾸로 이스라엘에게 뭐예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랑거리는 그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복이지만 한쪽은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딱 하나 때문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물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늘 내가 급하다, 이게 급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건 절대 내일 한다고 해서 남한테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급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 이거 안 하면 누가 가져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런 것 때문에 손해봐요. 대부분 그런 걸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봤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그런데 그것을 알려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말씀대로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한 조약은 파기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성전에서 아버지 앞에 마음속으로 한 약속들을 파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는 내가 약속해놓고 무슨 약속인지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약속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의 생각이나 기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하나님 앞에 나 그거 기록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너 핸드폰 하나 안 갖고 다니냐? 그럼 할 말이 없어요. 핸드폰에 녹음해도 되고 기록해도 되고, 요즘은 변명의 거리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 당시에 이 볼펜이 없어서 적지 못해가지고 잊어버려서 그런데 요즘은 녹음할 수도 있고 기록해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조약, 언약 파기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잘못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엄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문제예요. 기분 좋을 때는 마음속으로 별걸 다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다가 또 기분 나쁘면 싹 다 없어져요. 또 내가 지금 뭐 환경이 뭔가 막 좋아질 것 같으면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마음속으로 근데 우리가 뭘 하나 또 잊어버리면 하나님은요, 은밀한 중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아세요. 그게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6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변명을 난 그건 약속한 건 아닌데 내 마음속 우리 마음속의 생각 그걸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 파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약속을 한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냥 순간 내가 기분 좋으면 나가 이렇게 해보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에 생각했다가 몇 시간 있다 싹 다 없어져요. 그 마음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에서 기부한 사람들의 그 거짓을 모르고 살려준다고 한 그 거짓말, 그것을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질문하는 게 생존을 위한 거짓말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대답하기 쉽진 않아요. 우리가 근본적인 거는 거짓을 하면 안 돼요. 근본적인 거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 9장에서의 핵심은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의 초점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것에 초점이에요. 그래서 혹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을 짊어지고 가는 경우에 많은 경우에 묻지 않아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 이 9장의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여호와께 묻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4절에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조약을 맺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고,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장에 재밌는 사건이 벌어져요. 기브온이 다른 아모리 사람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요. 그럼 누가 보호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보호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그 기브온 사람들은 아주 땡 잡은 거예요. 띵호와. 이보다 좋을 수가 없어. 그 연극 한번 잘 통한 거예요. 그리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은 그 한마디를 묻지 않아가지고 이걸 다 짊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장 1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들은 거예요.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은 다 강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는 아까 여기서도 나타난 아이는 작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가 망한 거는 괜찮은데 기브온까지도 여호수아의 수중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제일 두려워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 왕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게 되면요, 바로 이제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여부스라고 되어 있죠. 맨 오른쪽에 밑에도 두 번째, 맨 밑에 엔로겔, 그 다음에 여부스가 예루살렘이에요. 원래 여부스족의 도시로부터 뺏어서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여부스가 예루살렘이에요. 그 다음에 기브온은 거기에서 약간 왼쪽으로 가서 보면 쪼록 위에 기브온, 부에로트, 키리앗 여아림 이렇게 있는 거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부스, 즉 기브온이 함락이 되면 기브온은 바로
예루살렘하고 통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 제일 이제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2절에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고 아이보다 크고 사람들이 다 강하였다. 그런데 망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3절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 야르무드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건 뭐냐면 사자를 보낸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거 한마디로. 우리가 죽게 됐다. 이거예요. 자, 잠깐만요. 지도를 하나 찾고요. 이스라엘 지도 밑에 자, 지금 이제 보면 예루살렘 왕이죠. 유대 광야라고 하는데 약간 왼쪽 위에 보면 예루살렘 찾으셨죠? 예, 거기서 어디로 보냐면 헤브론. 헤브론은 거기 좀 도시가 제일 많은 거 맨 밑에. 광자 옆에. 유대 광야 사이에 거기 보면 맨 밑에 헤브론 있죠. 헤브론. 여기 보냈고요. 그 다음에 또 라기스. 라기스는 헤브론 위에 마물에 그 다음에 라기스 있죠. 라기스에 또 보냈고 그 다음에 에글론. 에글론은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에글론 이런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지역의 왕들한테 사자를 보낸 거예요. 연합전선을 이제 펴기 위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 왕이 야 기브온 넘어갔다. 이제 우리 쳐들어오고 우리 망하면 라기스 헤브론 너희들은 시간 문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4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를 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5 왕, 즉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무드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병력을 동원하고 온 거죠. 병력을 동원해서 이제 전부 다 기브온으로 집중한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요, 아모리 족속의 5 왕과 기브온이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브온은 이미 이스라엘의 수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싸운다는 건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 왕이 자기들은 눈에 보이는 거, 우리는 기브온 치러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하고 전쟁을 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하고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그냥 항복하세요. 그게 최선이야. 괜히 잘못 싸웠다가 박살나요. 자, 그래서 이제 5절에 대진을 하고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길갈에 이제 베이스 캠프는 길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갈에 사람을 보내서 급한 거죠. 지금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8절이 이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모리 족속이잖아요. 아모리 족속의 왕들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전쟁하러 오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수아 손에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5 왕이 모여서 기브온에 딱 진치고 있는데 전가를 보내서 밤에 여호수아가 급하게 이제 군사를 거느리고 기브온에 등장한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 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카톡에 띄운 글이 베토나한테 그러니까 여기 앞에 지도 보시게 되면 벳호른이에요. 벳호른이 2 군데예요. 벳호른, 어퍼, 니들 2 군데예요. 하여튼 이 근처 벳호른. 그러니까 북쪽으로 베델이 여기에요. 베델. 그러니까 보세요. 남쪽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도망가요?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야 되잖아. 근데 그리로 가는 길을 딱 차단한 거예요. 차단하고 몰아내니까 이제 어디로 가면 더 북쪽으로 도망가요. 벳호른 쪽으로, 벳호른에 올라가는 비탈, 그러니까 벳호른의 어퍼 지역으로 간 거예요. 올라가는 높은 벳호른으로 올라가는 데까지 추격해서 그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지도가 문제가 좀 심각한 거예요. 왜 심각하냐면 아세가와 막게다는요 남쪽에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앞에서 얘기하는 게 벳호른으로 올라가는 비탈로 추격해 갔대요. 그러면 북쪽에 있어요, 예루살렘보다. 그런데 그 어디까지 갔냐면 아세가와 막게다인데 이 아세가와 막게다라고 하는 그 지역들은 대부분 예루살렘보다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간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서 지리적인 그 어떤 그 소위 연속성이 말이 안 돼. 시퀀스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아세가는 라기스 옆에 악집, 아둘람, 소호, 아세가 여기 있죠. 요 아세가 여기에요. 예루살렘 여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는 벳호른, 그 올라가는 벳호른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도망은 아세가로 갔고 또 하나는 막게다로 갔어요. 막게다는 여기에서 요 근처 어디예요? 이 헤브론보다 약간 북쪽에 있으니까. 아니 라기스니까 막게다, 에글론. 지도에서 안 보이는 저 아래. 백구브린의 13세의 백구브린의 베이트 여기인데 아둘람, 마레샤, 아도니람 요 근처 어딜 텐데 라기스. 그러니까 대략 요 근처 어딜 거예요. 이 근처 어디. 그러니까 원래 막게다는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위치이죠. 그래서 대부분 백구브린보다 동쪽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몰라다.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할 벳호른 비탈에서 내려갈 때, 이거는 아까 언덕 부분이 있었고 내려가는 부분이 있었죠. 벳호른 중에서 거기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요, 굳이 전쟁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치세요. 우박마저 죽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 머무르라는 거예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어두워지면 적들이 도망가니까 어떻게 원수를 갚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해가 안 져. 중천에서 딱 고정하고 있는 거. 언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적에게 원수를 다 갚을 때까지 해가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천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연현상을, 자연적인 어떤 그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이것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다. 그러니까 보세요. 승리하는 게 태양이 머물러 있었고 달이 머무르고 그 다음에 우박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칼로 뭐 죽이고 자시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승리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이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주는 그 보장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은요, 100% 보장이에요. 정 안 되면 우박이라도 내려서 그들을 멸하시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흔히 여호와의 전쟁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렇게 들어보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길갈은 한동안의 이스라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해요. 길갈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여리고 점령했고, 그 다음에 아이 점령했고, 기브온 점령했고, 그 다음에 이 남쪽의 5 왕들을 무찌르는 것도 전부 다 길갈의 베이스 캠프를 치고 있을 때 일어난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왕들은 혼비백산해서 도망가요. 그래서 5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어딘가에 숨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 굴에 그 다섯 왕이 숨은 것을 발견한나이다. 그러니까요, 힘이 있으면 첩보도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보면 우리가 그 적폐청산, 그러니까 힘 있는 쪽에요 제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옛날에 힘 있다고 해서 저쪽에 붙었던 사람도 이제 새롭게 힘이 생긴 사람한테 다 가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전쟁에서 져서 동굴에 숨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막게다에 있는 굴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그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어기에 큰 돌로 굴려 맞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출입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굶어 죽어요. 다른 거야 그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물을 마시고 음식은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성에서 나왔던 군대가 다시 들어가면 이걸 다시 점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빨리 쫓아가서 그들이 자기의 도시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그 성을 점령해버리면 그 지역은 다 이스라엘의 수중에 들어온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말 표현이 재미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그들이 듣던 게 너희 하나님 계시기나 하냐? 그런 소리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차이는요,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는 것과 또 너희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하는 말을 듣는 사이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냐 안 들었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혀를 놀려 대적하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백성들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표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의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바로메타가 뭐냐면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그런 말을 듣고 사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도 여기 나오죠. 혀를 놀려서 그 자손에게 대적하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궁시렁거리고 말이 많은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바로미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여러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건 속에서 나를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에서 나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것. 그래서 이제 아무도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할 수 없는 때가 되니까 22절에 여호수아가 돌을 굴려서 다섯 왕을 끌어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대로 하여 다섯 왕을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무드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래서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라. 끔찍하죠. 밟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승리에 대한 상징이 뭐냐면요. 악한 세력을 발로 밟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발로 밟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요, 앞으로 모든 전쟁에 대한 승리에 대한 하나의 샘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자는 이런 처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을 쳐 죽여 다섯 명이니까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신명기 21장 그 규정에 의한 거죠. 해 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이건 뭐냐면 자연적으로 그 동굴 안에서 시체가 썩고 뼈만 남게 되는 거죠.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다.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처럼 막게다를 점령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막게다가 이 다섯 왕이 숨을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이제 처형을 한 거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가서 림나와 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30절에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임나에서 라기스로 간 거죠. 그래서 라기스로 나가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래서 하나씩 도시를 점령해 가는 것. 남쪽에서부터 하나씩 점령해. 막게다, 그 다음에 라기스 이렇게 하나씩 점령해 가는. 림나, 그 다음에 라기스 이렇게 점령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33절에 그때 게셀이라고 하는 곳에 게셀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더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수를 도와주는 자도 진멸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내 친구인데 근데 그 자가요 여호와의 진노의 대상인데 우리가 함부로 도와주다가 잘못해서 나도 진노의 대상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누구를 편들고 도와주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게셀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러 왔다가 결국은 자기들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34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에글론이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라기스 근처에 에글론이 하나 있어요. 여기 에글론. 아까 우리가 보았던 에글론은 이게 여기 에크론. 전형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에글론은 이 에글론이에요. 그런데 라기스 근처에 이 에글론이라고 하는 그 지명도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거냐 결정하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지리적인 그런 그 순서 이런 걸 보면 이 에그론일 확률이 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라기스에서 에그론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바로 여기서 이 옆 거리적으로 가까운 이 거리죠. 그래서 35절에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였으며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게스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은 방식이에요. 도시 이름을 싹 바꾸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떻게 행했는데 그건 전 도시에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었다. 계속 그 도시 리스트가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다시 헤브론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헤브론은 좀 먼 거리에 있죠. 그 다음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37절에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 드빌이죠. 드빌은 여기 어디 있어요? 드빌을 찾아야 돼요. 여기 있죠. 드빌. 드빌이에요. 여기가 헤브론이죠. 남쪽에 드빌이 있어요. 여기서 여기죠. 이렇게 온 거죠. 드빌에 이르러 싸워 39절에 그 성읍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표현에서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돼요. 네겝 지역이라는 게 밑에고, 그다음에 산악지대라는 게 이 중앙 산악지대. 그다음에 여기 보면 뭐냐면 평지 경사지, 평지 경사지 해안 평야 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안 평야와 이 중앙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소위 그 경사지라고 하는 소위 쉐펠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쉐펠라. 그러니까 해안 평지와 중앙 산악지대의 중간 지역이에요. 해발 200에서 300m 정도 되는 미터 정도 되는 그 위치예요. 거기 전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자는 모든 자를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과 같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쳤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이 남쪽이에요. 굉장히 남쪽. 여기 보면 가데스 바네아 보이시죠? 최남단. 이 가데스 바네아는 오늘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국경이에요. 자, 요거를 보시면요, 이렇게 줄여서 보면 어느 정도 남쪽인지 알죠? 지금 여기 줄쳐 있는 데가 드빌이에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남쪽에 가데스 바네아, 그 다음에 가사는 여기에요. 가사까지와 그 다음에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센은 어디냐? 이게 좀 또 쉽지 않아요. 고센은 자, 이게 지금 보면 이게 파란 게 두 개가 나일강이 흘러오다가 오늘날 카이로 근처 지역에서 둘로 갈려요. 나일강이. 그렇게 해서 여기가 삼각주가 생기는 거예요. 델타. 여기가 이집트의 비옥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 사이에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강의 오른편, 그 땅을 고센 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강이 갈라져서 가운데가 삼각주. 그런데 거기서 오른쪽에 흐르는 나일강이 갈라진 곳에서 그 강의 오른쪽에 위치하는 지역을 고센 땅이라 그래요. 거기에 이제 요셉이, 예. 아니요. 여기 이 오른쪽으로 흐르는 강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도시는 바나, 사라이트, 민야트가 여기죠. 여기에 오른쪽 지역, 거기가 고센 땅. 그러니까 이게 뭐냐,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쳤다. 이게 좀 말이 정확하지가 않는 거예요. 기브온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또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그 기브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남쪽 지역을 점령하고 다시 길갈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지역을 어디까지? 이스라엘이 고센으로부터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전쟁의 시발이 기브온 때문에 시작해. 그 기브온 전체 땅.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 이런 모든 지역을 점령하고 길갈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거예요. 언월도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에 걸리면 목은 날아가요. 이건 좀 둥그렇고 부드럽지만 이거는 오래 긁어요, 목을. 여기에 그러니까 요거는 삐져나가지 못해서 딱 거는 거예요. 목에 탁 걸리기만 하면 이거는 끝이에요. 그러면 도망가잖아요. 목에 걸리는데 죽여 그런 사람이 어때요?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면 여기를 따라서 목은 쫙 가는 거죠. 그게 이런 직선 칼보다 훨씬 더 위력적인 거예요. 살상력이. 우리는 찌르는 게 더 좋다. 아니에요. 전쟁을 할 때는요, 찌르는 것보다 목을 치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이 언월도, 이게 성경 시대 때에 칼에 관계되어지는 무기 종류들이 되겠습니다. 31절에 고센 땅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준 게 그만큼 크다 뭐 이런 식이고요. 실제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 전체를 다. 왜냐면 고센 땅도 나중에 요셉 때에 그 애굽의 왕이 거기에 거주하라고 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볼 때는 애굽의 왕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 남쪽에 있는 모든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땅에서 막 땅의 경계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이 이렇다는 경계인데 지금 여기서는 출애굽을 해서 시작을 해서 땅을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출발한 땅이 아니라 고센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모든 땅을 다 주셨다는 개념이에요. 어디까지? 지금 문제가 되는 기브온까지. 그 땅을 하나님이 다 주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를 얘기하는 건 뭐냐? 원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블레셋 사람이 땅의 길을 오려고 하다 못 왔죠. 거기에 이스라엘의 그 이집트의 국정 수비대가 있어서 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다가 어디로 갔냐면 내륙으로 들어가서 요단 동편으로 해서 돌아서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은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닷가 쪽, 그쪽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남쪽의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 지금 이 남쪽, 이쪽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쪽이 고센이고. 그러면 고센에서부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기브온까지 이 모든 땅을 하나님이 주셨고, 특별히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지 못했던 가사, 해안 지역,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는 의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온 땅을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기브온 남쪽 지역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단번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그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땅을 이스라엘이 얻게 된 것은 이스라엘 때문에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거예요. 그 개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을 때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얻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에서 42절에 나타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다시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이제 기브온을 중심으로 한 남쪽 지역에 대한 영토를 점령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는 길갈이에요. 그래서 길갈에서 아이로 갔다가 아이에서 기브온, 그다음에 기브온은 남쪽에 있는 다섯 왕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몰아내는 개념으로 전쟁을 했다가 결국은 그 남쪽 지역 전체를 다 점령하고 다시 길갈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에서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싸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은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면 그 삶에서 그게 일어나는 거, 못 믿으면 그만인 거예요. 자, 그래서 남쪽 지역의 영토를 얻는 이야기가 이제 10장에서 마무리되어졌습니다.